저는 기독교인의 최대 명절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부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하고 버금가는 말입니다. 동등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은 유한하게 했어요. 유한. 끝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 세계에서 생명이 영생으로 갈 수 있게 한 길을 여셨어요. 이렇게 창조, 부활 그러면 둘 다 우리 가슴 벅찬한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야, 창조만큼 위대한 말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세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나? 왜 부인할까? 누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실화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인할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존재는 누군가 생각할 때 이 반대 배경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사단 마귀의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 그러면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은 마귀의 족속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러면요 동등이라고 해서 제가 동등 이상의 위대한 단어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부활 이 한마디를 그렇게 반대를 하냐면 예수 부활 외치면 사망 권세 깨지고 죄의 권세 깨지고 마귀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이 존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그러면 무덤의 권세 깨뜨렸네. 어둠의 권세가 깨졌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이기셨네. 찬송가 이야기예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이 말을 싫어하는 그 존재는 마귀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절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부활절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잘 가슴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세상 주권자이고 공중권세 받은 자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왜 그렇게 부활을 반대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 그러면 악의 세력과 마귀를 이긴 사건이에요. 부활은 악과 마귀의 세계를 이겼다.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의 역사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이 왜 그렇게 부활을 반대했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시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바로 앞에 62절에서 66절을 확인하고 갑니다. 마태복음 바로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잠깐 보실게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니라. 아멘. 자, 그가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이래요. 전에 바로 하루 전에 사건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어지간히 걱정됐나 봐요. 예수님을 죽어서 굴에 지금 시체를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런 겁니다.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소문대가가 들어오니 지키자. 그래서 큰 돌로 굴의 입구를 막고 그리고 인봉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병들을 지키게 했죠. 그러면은 왜 부활이라고 하는 현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지금 예수님이 27장의 사건은 부활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부활할까봐. 그래서 막 꽁꽁 틀어막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악의 세력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주님이 부활하라고 하는 자체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의해 그들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묻혀있는 시체에 큰 돌로 맞고 병사로 지키고 인봉을 쳐놓고 안에서 무엇이든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나도 이 돌을 밀고 못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어떤 존재들이 부활하면 그렇게 큰일 났다고 그렇게 걱정할까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죠.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그러면 창조라는 말하고 버금가는 말이다. 이 얘기를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 마귀의 추종자들은요, 부활을요, 절대 싫어해요. 부활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의 세력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28장 바로 뒤에 11절에서 15절 봅니다. 거짓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따라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의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무슨 사건이냐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현장에서 봤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라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에게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가리켜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우리가 될 때 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경비가 졸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징계를 받든지. 그런데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참, 이런 상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에 얼마나 많을까, 상 받으러 갈 사람. 거짓말 잘하면 상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황금을 쌓아주면서 가서 거짓말해라.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우리가 잠깐 졸 때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경비 섰다 그러면은 한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봉을 했잖아. 인봉에 있다는 것은 밖에서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조로요. 그런데 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돈 벌기 쉬워. 막 거짓말만 잘하면 막 돈 막 줘. 참 요즘 새아들 참 이때 태어나셔야 돼요.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그 죽어야 할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한 것을 이 병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예수가 부활했어요 라고 말해야 맞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막 갑자기 막 빛이 쏟아들면서 막 이 어마어마한 막 장정들이 굴릴 수도 없는 막 돌이 막 굴러나가면서 막 굴에서 막 빛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포진하면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막 환한 모습으로 굴에서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바로 아빠절 말씀에 두려워 떨었더라고 그러거든요. 봤어요. 봤으면 가서 본 사실대로 말해야 되죠. 진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돈 받고 훔쳐갔다고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이때 경비용이 상당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살 만큼 받아야 그런 거짓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 왜? 그러면 또 던지는 거예요. 왜? 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말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마귀 빼기 더 있겠어 마귀. 그래서 던질 겁니다. 이 거짓말 후면에 우리를 생각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그 창조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하고 버금가는 말이다. 내가 똑같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어떠한 경중을 따질 때 창조, 부활 이게 하나님의 양손에 있는 보화다 보화. 그러면은 부활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극단코 거짓말해서 반대하게 할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 역사 밖에서 마귀 역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승관찰을 받은 이 존재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의 뒷면에 숨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한 것을 풀어하지 못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극스러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고 원래 거짓의 아비요. 그런데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짓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큰 거짓말은 뭐냐? 예수가 부활하였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이러면 세상 최대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저하고 대항하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그러니까 뭐 시체를 훔쳐갔다.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귀 역사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동일한 언어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이게 동일하게 이어져요. 부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해서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모든 인생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생을 완성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이 육체의 인생을.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 뭘로 나오냐면 부활로 나온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는데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냐고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을 때 무엇을 잘못했을까? 인간 세상에게. 그 이후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서 무엇을 이분이 잘못했기에 그분이 하셨던 행적을 말하면 그렇게 반대를 할까?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막 그냥 치를 뜨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잘못을 이렇게 반대하냐? 생전에 그분이 무슨 잘못했냐?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잘못했냐? 뭘? 왜 그렇게 부활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은 미움이죠. 미움을 가지고 그래요. 예수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치되는 게요. 그러면은 예수는 사랑으로 나가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러면은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의 말, 저주의 말, 그렇게 핍박의 말은 그건 뭐예요? 그쪽은 어떤 조주냐고요? 마귀의 역사죠. 예수는 사랑하되 끝까지 미워하여 예수를. 그거 이상하잖아요. 야, 이것도 마귀의 역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회개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나의 부활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이게 사랑의 단어예요. 사랑의 단어. 막 살려주라고.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도 서로 사랑해라. 나의 부활에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 말은 주님의 축복과 사랑의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해서 이것을 대항하여 핍박하고 던지고 반대하고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배우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반대해야 되는 배우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아주 마귀 천지예요. 천지. 그냥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그러면 이야 축복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 축복이다. 하나님의 창조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서울에다가 다룰 수 없지만 경중을 가볍고 무거움을 가늠할 수가 없다. 빛이 있으나 창조하신 것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하고 어떤 쪽이 무거울까 했을 때 똑같다. 이 말씀의 크기가 무게와 깊이가.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 그러면 막 그냥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지금 시간상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12장, 13장, 14장을 쭉 이어갈 때 은사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에 있었어요. 막 예언하고 뭐하고 김미경 집사님 성경 놓고 여기 주목해요. 내려놓고 뒤하고 얘기해봐야 뭐 그 진리가 나와 뭐 나와 뭐 그 가만히 있어 그냥 내 얘기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 보면 막 은사에 대해서 이 12장, 13장, 14장 막 방대하게 막 나와요. 나오다가 15장에 가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몸의 부활로 얘기하면서 성경 부분을 고린도전서를 마감할까요? 그러면은 야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아서 막 그 은사가 어마어마한데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서 다 정리해주고 막 예언, 통병, 방언 막 등등 신유, 권세 막 등등이 다 정리해주고 은사 중에 제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부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살아야 할 사랑의 은사를 가지되 너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냐면 부활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잘라서 봐서 그러는데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저게 12장, 13장, 14장 그래가지고 15장 가서 부활만 얘기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부활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알게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너희도 부활로 인생이 마감이 돼야 된다. 부활로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마감이 되는 거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금 반복합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창조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양쪽에 들고 어떤 쪽이 무거울까 다뤄보면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베푸는 최대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창조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살 수 있는 부활을 준 것이 하나님의 양팔에 쥐어져 있는 권능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권능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 권세, 그리고 악, 거짓, 미움, 불의가 모두 깨집니다. 이때 깨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도 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찬송할 때 사망 권세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세계를 깨뜨리시니까 믿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가 오고 부활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아니고 속죄받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고 부활의 은혜도 우리에게 와요. 아니, 틀림없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육체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망 권세에 대해서 깨어졌다,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 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죽음 순간을 보면 알아요.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육체의 마지막 시간에 닿으면 상상 초월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 그 자체가, 육체의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죽음의 사자가 두려워서 막 죽음 자체가 두려워가지고 막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요. 어떻게든지 막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막 두려워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알아요. 그 세계가 우리 육체 이 껍데기 육체가 죽어 썩어지는 그 순간 이후의 시간에 딱 타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 길이 갈라지는 거는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그 순간이 육체의 죽음 그 순간에 상상 초월의 이상의 현상이 나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 박수무당이 평생 무당짓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자기 육체가 죽어가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칼을 갈아가지고 벽에 위에다가 놔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 같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 낫을 갈아가지고 자기가 눕고 있는 이불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누워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을 낚아채려고 하면은 낫으로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더라 하니까 무당들이 잘 알아요. 이거를 알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온 몸에다 칼을 갈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칼 잡고.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나 이런 존재들이 칼이 휘두르고 낫을 휘두른다고 목 떨어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사후 세계가 저들에게 끌려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탁 차고 싶고 이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죽음도 평안이에요. 평안. 죽음도 안식입니다. 안식. 육체가 누워서 쉬는 안식. 그리고 죽음이 기쁨이에요.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죽음 자체도 기쁨이에요. 그러면 죽음 자체도 자유예요. 자유. 야, 이 육체에 있고 병들어 죽어가지고 아프고 괴롭고 막 똥 싸고 막 그러고 누워 있는데, 이야, 이거 먹고 자유다. 내 영혼의 내 생명이 자유다. 그래서 이게 육체의 시간이 마감되는 그 순간이 자유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그래서 이게 육체의 장막을 받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요. 그게 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삶인데 왜 그러냐면 부활.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썩어지고 후패하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에서 주신 완벽한 육체, 가장 합당한 육체, 그걸로 부활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야지. 아이고, 저 천사가 나 데리러 와야 된대. 가야지. 그냥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되돌려 오는데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저 내려가서 잠시 일 좀 하고 와라. 그러면은 막 아쉬워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세계가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세계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짜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던지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면 이 두 단어의 경중을 가볍고 무거운 것을 달아봤을 때 어떤 게 더 무겁나요? 라고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 두 단어가 비교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 성자 하나님하고 경중을 달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창조만큼 중요한 단어가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새로운 세계, 새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가요.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져야만.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이 부활 때문에 옛날 얘기 좀 조금 하고 끝낼게요.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제자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보다도 더 험악한 형벌로 가죽이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 매달고 막 화형을 당하고 막 기름에 튀겨버리고 산채로 막 이렇게 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그 이유가 질문이 단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주여 그런 말은 주라는 말은 황제를 향해서만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세상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황제에게만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오.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황제의 백성이고 황제의 종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잡아놓으면 신문하게 지금처럼 이게 변론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묻는 게 한 가지예요. 누가 주냐? 황제가 주냐? 너희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가 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만 물어요. 다른 거 안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질하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황제가 자칭 이 황제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이 로마 등역에 있는 모든 영역의 백성들은 황제 숭배로 해서 황제를 다 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황제가 등장하면은 막 에베소 같은 데 가면은 막 신전으로 들어가는 막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뭐 황제가 아니라 막다 주야!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고. 그렇게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야! 이러네? 하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이라고 하는 거 주라. 죽어야지. 그러니까. 묻는 게 그게 한 가지. 누가 주냐? 그래서 우리가 참 충성교회가 연습 잘하고 있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지. 그래서 이제 말세에 가서 좀 내가 보려고요. 그때 말세에 가서 그럴 거거든. 황제보다 더한 정치적인 상황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법과 이런 율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주가는 이 주가 주냐? 너희들이 말하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가 주냐? 이것만 봤을 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이 신앙이 왜 나오냐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어요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어. 그래서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 부활할 거니까. 깨끗나 기름에 튀겨서 죽이면 어때? 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활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부지네요. 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노라. 나는 다름질하노라. 뭐 부활의 주를 만난다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는 성령 받아서 순교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돼요. 나 바늘만 찔러도 나 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 맞고 죽냐? 안 돼요. 그냥 뜨거운 물방울 한 방울 막 그냥 손등에 떨어지면 막 팔딱팔딱 떨어지는데 그거 나갔다가 나 몸뚱이를 뜨거운 물에 담궈버리면 어떡하냐? 이 순교 난 못해요. 당연히 묻었지. 그런데요, 부활로 들어가면 돼요. 부활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왜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순교했냐면요, 이 부활 때문에. 부활 신앙 외에는 우리가 순교했었고요. 부활 신앙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굴복을 안 시켜요. 내 자아가 굴복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배경을 던지는 거예요. 이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계다. 부활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귀의 세계의 일이다. 부활이 사랑의 완성인데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완성인데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마귀다.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렸는데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도 부인하니까 부활하신 하나님도 부인해버려요. 이게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해놓고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거기 부활절이 지금 전 세계로 보면은 진짜 반쪽이 아니고 한 반의 반쪽도 안 돼요. 이게 부활의 신앙 얘기하면요 다 떠나요. 부활 그러면 부활 외치면 같이 죽자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같이 순교하자, 같이 죽자.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에게 기도로는 말로는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입이 열린 입이라 막 나불나불나불 기도 잘해요. 그런데 주여 내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나 이거 외치는 사람 못 봤어. 진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 내놓아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육체를 찢어버릴게. 그리고 부활 줄게. 부활이 그냥 되냐고. 죽어야 되지. 그래서 늙어서 그냥 곱게 죽는 부활하고 두드려 맞아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하고 가치가 달라요. 두드려 맞아서 죽는 거는 그냥 순교라고 하고 늙어서 죽는 것은 자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맞아 죽을 준비하는 게 나서 전도하다가 그렇잖아요. 난 부활의 신앙자니까 어떻게 누워 죽냐. 부활의 신앙인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부활절 막 그냥 찬송하고 막 떡 나누고 그냥 잔치하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만이 앞으로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세대를 이길 힘을 공급해요. 이 부활의 신앙이요. 다른 것들은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지식들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요 며칠 하면요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 얻어맞을 때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부활 이것만 생각나면 돼요. 부활. 예수 부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게 옷 하얀 거 입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 이거 갈등 무진했어요. 오늘 입는데 아주 우리 김나라는 대교주 됐다고 그냥 교주 됐다고 그러고 우리 사모님은 좋다고 그러고 얼른 가서 벗으려고 그래요. 교주는 싫으니까. 어쨌든 하얀 옷 입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도 여기 목사도 원하고 원하는 바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내게도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